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의 핵심 문장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말씀 앞에다가 한 문장을 넣어보면 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순간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도서는 한 전도자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거짓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평생 살아온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모아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진실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건강, 성공과 명예, 권력이나 인기, 지식이나 쾌락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과 건강, 성공과 명예, 쾌락과 인기, 지식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것이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을 그 헛된 것들에만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된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가꾸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 계명. 사랑과 평화, 감사와 기쁨,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로 10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했던 사명과 그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탐구자는 지혜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잘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따져보고 검토하고 정리했다. 탐구자는 옳은 말을 찾아 알기 쉬운 진리로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코알렛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적당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탐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지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은 설교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코헬렛,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가지 사역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치유하셨고, 네 번째는 잔치를 베풀어서 친교를 베푸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잔치를 베풀어 친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4가지 사역에 비추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섬김과 봉사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신앙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평생토록 감당했던 사명은 바로 디다케, 가르치는 사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힘써 행했던 잘 가르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전도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묵상과 연구에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생활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늘 이 신앙의 생활화에 있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삶으로 체득하고 그 체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파하는 자리까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과 친히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가 한 전도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반드시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입술의 전도를 넘어서 내 삶을 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적이었던 가정이 희망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과 강릉 예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일명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일명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있음을 소개하면서 방언하기보다 예언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가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예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도 귀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듣지만, 예언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덕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양떼를 모으는 채찍 같고. 시편 23편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의 시인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노래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끝이 꼬부라진 긴 지팡이를 뜻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막대기는 뭐겠습니까? 막대기는 1m 남짓되는데 목자가 허리에 차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팡이는 잘 아는데 막대기는 잘 모릅니다. 지팡이는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보호용이라면, 막대기는 양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이의 말은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촉구한다. 그의 말은 잘 박힌 못처럼 인생을 붙들어 준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미국식 경량 목조 주택 방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나무를 촘촘하게 못을 박아서 서로 연결해서 세워집니다. 작은 못들인데 그 못들이 모여서 튼튼하게 나무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잘 박혀진 못들에 의해 지진과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으로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삶이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얼핏 보면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친구여, 이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해서 연구하지 마라. 책을 출판하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쳐서 공부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은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지식적인 것들만 연구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배운 것을 하나라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자기 부인의 희생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할 말을 다 했고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전도서는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겁니다. 이걸 더 줄이면 경외와 준행입니다. 성경 66권을 지난 20년간 한 절도 빠짐없이 강해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증거하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4가지 단어로 정리됩니다. 경외, 준행, 동행,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적은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런 적은 믿음, 죽은 믿음과 대조되는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까지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성경이 말하는 행함, 행위를 가리켜서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이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준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심판한다는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와 천주교회를 구분하면서 개신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선행을 강조한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고 감리교회는 사람의 행위 곧 선행을 강조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믿음을 보십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죽은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말과 같은 뜻인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지는 그래서 어김없이 위기의 순간에 판가름 납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일에서부터 악한 일까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악한 일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칭찬과 상급도 심판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묵상했던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악한 이들은 물로 수장되는 죽음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물로 심판당할 때 방주가 더 높이 올라가는 구원의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의 믿음과 나의 공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욕심을 쫓아서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왕노릇하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전하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소견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죄인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억울한 일이나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이끌려 살기보다 내가 해야 될 몫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전도자의 지혜를 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